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느냐. 237개 나라 76억 모든 개인, 모든 가정, 모든 민족과 나라에는 12가지 재앙으로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도 끔찍하게 그 재앙이 지속되는 저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운동은 단순히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런 말 가지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넘게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몇 번 빼고는, 한두 번 빼고는.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복음이 회복 안 된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제자란 말은 복음이 회복됐다. 오늘 렘넌트 예배에 나온 것처럼 개인화가 됐다는 거. 개인화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24시 자유자재로 복음을 누리고 또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잖아요. 예수님도 풍랑도 만났고, 예수님도 배도 고팠고, 예수님도 핍박당하고, 예수님 문제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단 한 번도 문제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단순히 하나님만 떠났냐?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다. 마음과 생각, 정신, 온 영혼이 사탄에게 잡혀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계속되고, 그리고 삶 자체가 완전히 지옥 배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거든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든 그냥 어렴풋이 알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구원 받아놓고 나머지 이제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행복한데,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못해요. 구원받았어도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주일날요, 놀러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잠도 자는데, 우리는 여기 나와 앉아 예배해야 되잖아. 근데 영적으로 왜 내가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지 그 이유, 원인을 모르면요, 정말 이게 따분한 거예요. 그리고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게. 빨리 안 끝나냐. 들리지도 않고 온갖 잡념이 다 들어오고, 아니면 잠자버린다는 거예요. 잠자버려. 그 유황수 목사님은 복음 모를 때는 신문 갖다 놓고 신문 받고, 아니면 주보에다가 그림 그렸다 하잖아요. 안 들리니까 들리질 않은 거예요. 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길가, 돌짝, 가시밭,
길가봐 예수님이 새가 와서 쪼아가는데 그 새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줬습니까?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놈의 마귀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사탄은 24시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또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목적은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못하고 짜증과 원망 속에서 불신자 12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잖아요. 그걸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육신의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그게 개인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한 해 52주 중에 오늘 첫 주,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개인화시키고 그 말이 곧 제자화시켜서, 제자화 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거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니까. 나는 돈이 있어도 돈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거든요. 권세가 있어도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요셉과 다윗, 모세, 그 다니엘과 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권세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누렸거든요. 돈과 권세와 명예 때문에 그들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도 행복하고 기쁘고, 총리가 돼도 또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총리가 돼서는 더 긴장해야죠. 총리라고 하는 명예, 권세, 재물, 이 세 가지 인간이 가장 원하는 이 성공 욕구에 그 강한, 그걸 다 가져버렸기 때문에 타락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방심하기 쉽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더 긴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 문제는 성공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죠. 근본 문제. 사탄과 재앙, 지옥 배경.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그래서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밀가 부르듯 한다.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니까, 떠나서 뭐 하냐면 우리의 삶과 문화 자체가, 말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쾌락 문화. 그러니까 말동은 전부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은 이제 어떤 걸 즐길까, 그 문화생활. 근데 문화 자체가 100% 사단에게 점령당해 있잖아요. 당장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우리 메시지 듣는 거 말고는 찬양도 지금 우리 다락방 찬양 아니고는 대체로 다 우리 찬송가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빨리 우리 기도해서
다락방 찬양이 찬송가에 이게 다 바꿔버리도록 문화 바꿔야 돼요.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 이렇게 막 붕 띄우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 찬양기 이게 진짜 거기는 메시지가 있고 언약이 있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를 밝혀주고 그걸 해결하는 답이 있잖아요. 그거를 치유된 아이들이 계속 불러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이. 그렇게 복음 문화를 우리가 퍼뜨려 가야 되겠죠. 문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튜브나 메시지도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이런 메시지만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각인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기독교 루터 이후로 500년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완전 복음 없어지고 복음 사라졌죠. 우리나라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 한데 목회해놓고 그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남겨놓은 교회가 복음이 점점 사라졌지 가면 갈수록 복음이 회복되고 개인화되고 각인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존경하는 목회자가 한경림 목사님입니다. 그분도요, 물론 치매를 걸렸으니까 그렇겠지만, 좀, 정신이 온전할 때 축도를 시키니까,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들었듯이, 오동추야 다리 밝아. 그분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각인이 안 바뀌었다고 말해요. 각인이 안 바뀝니다. 사단은 훌륭한 거 안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십니다. 내가 곧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한 거잖아요. 나 말고는 길 아니고 진리 아니고 생명 아니다. 오직 길, 오직 진리, 오직 생명 그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다 정관사로 붙였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걸 체험하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로마를 대해서 로마의 편지를 쓴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기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이 복음에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는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고 유니게와 순두게 이 두 여자들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기둥들이 두 기둥이 싸우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뭐가 문제냐? 잘났으면 잘난 것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이 이겨지냐? 헌금을 많이 했으면 헌금 많이 했다고 사단이 결박되고 교회가 세워지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잘난 것 때문에 봉사 헌신 많이 한 것 때문에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자기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로 사탄에게 잡히고 사단 충만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직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고린도서 2장 2절도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거고 지구상에 237개 나라 76억 모든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과 나라마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 필요해요. 제가 이사 오고는 북해동에 있을 때보다 사단의 공격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사 오고는 제가 북해동에 있을 때보다 기도를 양으로만 봐도 한 5배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TV가 없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 내 눈이 그전에 이제 TV 그거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앉아있다 보면 뭐 2-3시간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틈만 나면 이제 기도하려고. 근데 자꾸만 이제 방해를 하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특히나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른 되면요. 그래 방해를 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완전히 누려버리면 그걸 방해라고 생각 안 할 건데, 오직 그리스도 하라고 그러는구나. 사인이 왔구나 그러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가정에서의 언약은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제도 이제 우리 다음 전사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처음 이제 친정 갔다 오면서 이렇게 생선을 보내오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집사람하고 막 이렇게 말로 생각하더니 어머니가 원하는데 해야겠다. 그대로 해드리겠다. 됐죠? 나는 안 됐다. 지 맘대로 네 맘대로 해라. 막 그래 이제 저는 이제 두 여인 속에 역사하는 요 사단과 흑암의세요. 그거는 다른 말로는 누구 편을 든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설득해서 오히려 사단이 더 바라가지. 똥물에 돌 던지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흑암세에 꺾여. 그런데 요 사단이 안 꺾였어요. 아침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한 5쯤 일어나서 한 1시간 동안 거실에 나와 기도하고 흑암 꺾고 하는데 또 저들은 이제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이제 씻고 밥 먹으니까 어머니 나오셔서 이렇게 밥 좀 달라고 차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드시고 나서 드시기 전에 얘기를 했으면 반찬이 그게 뭐냐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주든지 조기 새끼 가져와서 그걸 하나 구워주든지 그러면 내가 밥을 수월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막 또 이렇게 당신이 이제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밖에 없잖아요.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거 오직 누리라는 거예요. 욕을 하든
뭐 온갖 불신앙을 하던 렘넌트 7명 그게 됐어요. 요셉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던 구덩이에 빠뜨리던 장사꾼에 팔아넘기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평안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 문제에서도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형들이 자기를 아주 아버지가 사랑하듯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못되게 부르는 게 그게 나아요.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는 악한 사람이 부드럽게 선하게 바뀌어지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 악한 사람 속에나 내 속에나 이 사탄과 재앙 지옥 배경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하려면 다른 것 안 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우리 삶 속에 사탄이 너무나 깊숙하게 너무나 우리 속에 편리하도록 익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내게 어떤 악한 습관이 있어서 그 악한 습관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 때문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서 악한 말, 뭐 시기, 질투, 원망 그런 소리 안 들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과 소통돼야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사단은 그 길을, 그 통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문화를 가지고요. 문화.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질병 그거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12가지 재앙, 6가지 개인 재앙, 영적 문제, 우상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문제로 그래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잖아. 그걸 찾아내고 집중하면서요. 찾아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나가. 그런데 또 지나면 또 온다니까. 그 답이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근본 문제, 렘넌트에서 나왔듯이 근자가 이게 뿌리 말이에요. 뿌리 근자예요. 뿌리고 본질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뿌리 뽑아 내버리고 사단이 내 속에 주인 노릇, 왕 노릇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마음, 생각, 정신, 사상과 체질, 잠재심, 무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말이 오히려 사람 죽이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요. 그래 칼보다 부드러운 혀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의미고 영적으로 착하고 부드러우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막 부딪히고 싸워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 내 안에 각인돼버리면 렘넌트 7명처럼 모세 200만 명이 원망해도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도 안 흔들려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것, 나의 현장.
나도 그 이번 다음 형 결혼식에서 유하영 전사가 작곡을 그분이 하고 그 찬양했잖아요. 진짜 그거를 결혼식장에서 들으니까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예배나 어떤 우리 단체에서 할 때 거기는 진짜 뭐 불신자도 많고 그리고 그 결혼식도 사실은요 완전 흑암 문화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우리 안에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답을 먼저 딱 줬잖아요. 답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문제 왔을 때나 문제 오기 전에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 구절 5개만 봐도 그렇잖아요. 방주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에서 빠져나온 길 오늘 렘넌트 예배 때 그 본문으로 한 것처럼요. 피제사, 희생제사 아니고는 거기에 무슨 전술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런 방법을 했다면 지금까지도 3500년 됐는데 3500년 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겠죠. 하나님 다른 답을 줬다면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준 이 답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안식일날 이 답을 깊이 누려라 정확하게 누려라 각인시켜라 안 되니까 또 새 절기를 줘가지고 새 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절기가 수십 가지도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에서 절기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 각인시키라는데 복음은 싹 잊어버리고 형식, 율법, 종교 요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38로 바꾸는 거 새 절기 아니고 우리는 138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또 답을 미리 줬잖아요. 이 답 가지고 승리하라. 근데 이 답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더, 오르두게 요 정도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총리 됐거나 왕비 되거나 모르드게도요 거의 장관급에 준하는 그 정도로 위치에 올라갔잖아요. 명예, 권세, 재물이 따라온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붙잡은 그들 복음 전하라고 그 높은 자리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경제, 빛의 경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개인화돼요. 복음이 개인화돼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리 사업 열심히 해도 나보다 10배 뛰어난 세상은요 그렇게 오라오라 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보면 10배, 100배 그런 지금 전 세계 경제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3단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비교가 됩니까? 몇 억 배가 넘잖아요.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래서 영적 선비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 문제 있거든요. 영적 문제, 영적 서밋 되지 않고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 그들에게 답을 주면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로 닥쳤죠. 로마에 속국됐을 때도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분명히 너에게 이걸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답 줬다니까. 이 답을 우리가 24시 어떻게 누리고 문제 왔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니고 평안할 때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이 이제 그걸 찾아서 저도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막 물질 때문에 근데 개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재앙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는 필요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 살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138로 딱 묶어서 줬습니다. 이걸로 24시 누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이 능력 체험, 성령 충만. 그게 이제 결론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만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복음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그냥 오직 성령 충만.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 되려면 이건 이렇게 뭐 지난주에 나누긴 했지만 자식을 하나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렘넌트 가지고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비된 제자 개인화시키고 예수님도 개인화시키는데 3년 반. 근데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걸 완성하지 않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서 개인화되었잖아요. 바울은 그냥 짧은 시간에 성령 역사로 성령 충만 받고 개인화돼 버려요.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증인이 되고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말고 병든 것 때문에 말고 인간 간의 갈등 때문에 말고 그거는 구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아도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건 이미 해결되어 있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메시지 중에서 우리의 과거가 영원한 과거라고 말해요. 요셉의 그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간 그 과거가 지금까지 4,000년 됐는데 4,000년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영원한 과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이 각인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정신적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내 육신의 문제, 내 악한 체질들 영원한 과거가 되어서 그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장희철 집사님 얘기했듯이 저는요 장 집사님 같은 분에게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우리 장 집사님 이렇게 알아들으셔갖고 이렇게 눈치으로 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소개를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나는 술은 딱 머릿속에 각인되면 일단 쓰고 먹으면 어지럽다. 그럼 그 생각 가지고 어떻게 증인되냐고. 근데 우리 한수사님 같은 경우는 60년 동안 이 악한 술 때문이 문제가 그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아버지 때부터 그게 예수 믿고 끊어졌어야 되는데 대물림 돼가지고 괴롭혀요.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정을, 아내를, 자녀들을 무너뜨린 이 악한 사단.
그 사단을 무너뜨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다 그런 물 속에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깨뜨려 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어떻게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해가지고 사단이 안 꺾여요. 확실한 증인될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나와요. 증거. 그러면 사단이 이번 원단 메시지는 시원시원했잖아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제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직자들. 그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불렀다. 모세를 왜 80년 동안 그 영적 문제, 마음과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게 했느냐? 딱 복음을 들어버리니까요,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증인되고 안 흔들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명이 아무리 원망하고 욕하고 별짓 다 해도 안 흔들려요. 복음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200만 명이 아니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별짓을 다 해도 안 흔들려요. 복음이 그 정도면 왜 우리가 복음, 오직 복음하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전쟁 때문에, 죽음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오직 복음 하냐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 왔을 때 민수기 14장 1절 10절 보면요, 여호수아 칼렙이 언약 딱 붙잡고 나와서 아니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칼렙. 근데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춰버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 두려웠던 모세와 그 형 아론이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안 그러면 다 죽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제자는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숨겨놨어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사무엘대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양을 끌고 가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먹고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세 아들 8명 중에 7명 다 이 아들 이것밖에 없냐, 양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목동으로 숨겨놓은 거 보세요. 그래서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놓은 자예요. 우리 아무리 드러나려도 안 드러나지죠.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우리 교회 자체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자체 하나님이 숨겨놨다니까요. 언제 드러나느냐? 복음 각인될 때. 전쟁이 일어나도 안 흔들리고 렘넌트 7명처럼 노예, 포로, 속국, 홍해 앞에서도 안 흔들려야 되고 골리앗 앞에서도 안 흔들리고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안 흔들려야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연약한 여자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네. 이러고 나와야죠. 나를 죽이라고 복음과 전도 때문에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본인이 제자도 그런 사람에게 또 제자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보세요. 현장에서 엘리야를 발견한 즉시 죽여라. 지명수배가 아니고 사살명령 내려진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갑절해요. 길 갈 필요 없고 베델 여리고 내겐 필요 없다. 갑절해온다. 제대로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벌써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을 때 뜻을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사람들도 진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 복음 없어서 완전히 개인이 망하고 그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우상숭배, 금신상
이거 없애야 되겠는데 그거 없앤다고 막 깨부시고 다니면은 개죽음 당하지 아무것도 증거 안 나거든요. 자기들이 풀무불 들어갔다 나와버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앞장서서 다 우상 금신상 깨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만약에 소홀히 여기면 그 집안을 거름더미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결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본 것처럼 집중. 그래서 이 복음은 왜 모든 민족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12가지 재앙에 빠져 죽어가니까 237 품어야 돼. 전도에 열매 맺었다고 뭐 기쁘고 물론 그거를 감사함으로 포럼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멈춰있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 필요를 따라서 이 증거를 줬구나. 그 다음 또 이걸 주신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니 그것도 찾아가. 이게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모든 응답을 다 받아놓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이 우리가 간단한 237 해버려서 그렇지 중국만 해도요 15억 16억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딱 막아놔버리잖아요. 우리 교단도 가서 딴짓하니까 사람만 목당 모아놓고 진짜 제자는 못 찾고 그냥 일반교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개인화 못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홍콩이나 그래서 중국 사람을 홍콩으로 불러내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자기 돈 내서 진짜 제자들은 나와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나와서 듣는다니까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갈등 때문에 필요한 사람 안 나오겠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오겠습니까? 제자는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1장 14절 집중 속에서 2장 41절 삼천제자가 나옵니다. 그들도 사실 완전히 개인화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13장 1절 3절 집중하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박수의 엘르마에서 해방시켰고요. 이 집중이 16장 6절 10절 다시 드로아의 밤에 집중을 통해서 마게도냐 건너가서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 또 19장 1절에 집중하다가 에베소 교회 수많은 제자들, 거기서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서 16장에 절대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제자 나오지 않고는 우리가 임학동 병방동 계한국 복음할 수 없거든요. 절대제자만 24시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니까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 필요가 내 갈급한 거, 내 답답한 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다. 온 인류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재앙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자꾸만 속여버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저녁을 먹고 제가 이제 집사람 뭐 다른 일 하길래 설거지를 제가 싹 해놓고 그릇을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대로 물 잘 빠지게 딱 해놓고 설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집사람 딱 약간 좀 비꼬는 말로 설거지 담당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그거를 부드럽게 좋은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심성이 상해.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아니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흑암 꺾어버리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 산다. 내가 거기서 뭐 칭찬을 듣는들
그거 오직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라 하든 그거 한 번 했다고 뭐 승생내냐고 나를 뭐 조롱하고 욕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머리털 하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험 듭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증거가 나타날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행복하고 그분과 기쁘고 그분과 소통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받는다면 한계가 없잖아요. 그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다시는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이 내 육신 마음과 정신 사상과 체질 잠재의식 온 영혼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24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방패 나의 산성 그리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고 나의 방패고 상급되는 그런 삶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그래서 237 센터와 237 운동의 가장 확실한 주역이 되는 주님의 교회 중직자와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